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 2장입니다. 우리 37절에서 4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두 절 같이 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도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시간 찬양이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을 이름 들으면서 가사를 음미하면 은혜가 배가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이어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했습니다. 교회는 졸업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가르침 받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여러분 실은 계속 도태되고 또 내 것을 못 버리게 되어지고 결과는 내 길을 가게 되어 있다 소리입니다. 우리는 주님 모실 그날까지 가르침 받는 자세에 은혜감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걸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다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러나 보세요. 어떤 일과 사건 속에서 모든 것 속에서 이 복음이란 것이 인생에 답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내 생각이 앞서고 늘 윤리 도덕 수준으로 바라보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래요. 여러분이 어디에 속했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팔릴 가르침 속의 은혜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복음 가진 자 속에서 은약적인 영적인 축복을 아는 기도의 사람이 있고요. 또 반대로 보세요. 전혀 영적 것을 모르니 기도가 되지 않는 육의 사람이 있다 소리입니다. 어느 속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믿는 자는 기도란 큰 여러분의 축복이 보여질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에 엄청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또 내 생각을 앞서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가 안 되는 것은 결과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와 똑같은 결과가 납니다. 내 속에 말씀이 믿음으로 우리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되지요.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의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을 수용하고 사람을 살리는 마음을 가진 자가 있어요. 영혼을 살리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와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다 소리입니다. 교회는 재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판단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치유바꿔서 그가 원하는 그 길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너무 이상하게 판단해요. 교회는 정신병동이라 했습니다. 치유하는 센터입니다. 마지막 사람을 살리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복음 가진 교회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영적인 성장되는 사람이고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자로서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를 다니도 전혀 이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 영적인 어린 아이가 된 사람이 있어요. 어린 아이의 신자로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이들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들은 끝까지 가르침 받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등록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기존 교회에서 다 신앙의 뼈대가 굳고 어디 가서 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도 보세요. 뭐라고 고백 안 되면 저한테요. 목사님, 저는 세천자의 자세로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분은 계속 성장해 가요.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고 영의 눈을 뜨게 되어지고 육신적인 문제가 없어져 버리게 되고 그 가정 개인 속에 평안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세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자꾸 거의 종교적인 수준을 딱 가지고서 그 틀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봅니다. 누가 손해봅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배우는 자세가 되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배우는 우리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또 복음 가진 자 속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이 현장과 전도에 올인하는 사람이 있게 되어지고 은혜는 받는데 전혀 현장에 관심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돌아볼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는 끝까지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속에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서 하나님 원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오늘 첫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이런 여러분에게는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말씀에 비추면서 계속 우리 신앙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회개를 많이 요구합니다. 우리의 회개는 뭐라 생각합니까? 뭐죠? 우리가 죄에서 빠져놓은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내가 맨날 빌고 울고 곡을 내도 내가 죄에서 빠져나지 못한다면은 그런 회개가 아니죠. 하나의 독백이겠죠. 어떤 죄입니까? 오늘 38절 보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죄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했습니다. 우리가 뭐가 안 됩니까? 내 자신의 잘못을 말씀으로 건면하면은 요즘 성도들은 듣기를 싫어합니다. 움츠리고 돌아서고 또 말을 돌리고 다닙니다. 참 머리석은 자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뭡니까? 강한 말을 하잖아요.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래도 되게 하셨느니라. 계속 지르는 소리를 합니다. 요즘 성도들은 듣기 좋은 말만 좋아해요. 너 잘한다. 너 착하다.
너 좋다 이래야지. 싫으면은 못 견디는 거예요. 질림이 있어야 돼, 우리가요. 오늘 베드로가 먼저 회개를 외칩니다. 너희가 이거 제3을 받아라. 여러분 교회예요. 이게 우리가 무슨 죄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로 돌아가야 돼요. 죄는 헬라어로 뭐랬습니까? 하마라티아입니다. 쉽게 말하면 간역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이 화살이 간역을 내서 달려가 있는 간역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상태다. 빗나간 삶을 말합니다. 성도는 성도들이 전혀 하나님 언약과 빗나간 삶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거 보고 죄라는 것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히브리어 보면은 하테아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는 뭐라냐면은 무지한 자, 무식한 자, 빗나간 상태. 이 말을 풀어보면 무슨 말이 된다는 말입니까? 울타리 속에 있는 뱀의 본성이다. 각 사람 속에 거주하는 마귀의 본성이라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 죄의 본성은 계속 올라옵니다. 순간순간이에요. 우리가 예배 속에서 계속 말씀 속에 우리는 계속 우리 이걸 씻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까? 시골 농사짓는 걸 보세요. 우리 최집사님 농사는 굉장히 마땅합니다. 너무너무 잘해요. 깨끗하게 잘해요. 봄이 되면은 땅을 갈고 그걸 모든 풀을 뽑아내고 콜라 참 예쁘게 놨습니다. 어느 시간이 가보세요. 뭐가 올라옵니까? 잡초가 더 먼저 올라와요. 그게 우리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 속의 죄의 본성은 계속 이 것을 찾아 올라온다. 내가 하나님 은혜 나며 사모함을 안 하면은 또 죄의 본성에 내가 또 사로잡히기시고요. 그게 마귀라 했거든요. 이게 우리 본성에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을 딱 보세요. 말씀이 그대로죠. 자, 우리 속의 죄의 본성의 동기가 이것이 마귀와 통하는 겁니다. 이 사단이 우리 본성을 건드리는 거예요. 야, 너 잘났다. 가만히 봐라. 너가 이렇게 여기서 무조건 순종한 사람이 아니잖냐. 너를 좀 주장을 좀 해라. 너를 좀 드러내라. 그 말이 그 속에 담은 거예요. 죄의 본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을 뿌리치지 못하는 상태라서입니다. 결과를 보세요. 이 첫 아담 마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상태를 뭐랍니까? 죄 잡힌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자, 여러분 속에 죄가 들어오면 특징이 뭐합니까? 뭐가 되죠?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 9절이 됩니다. 아니 보세요. 아담이 화가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 싫은 거예요. 하나님 피해 도망갔다 했거든요. 그 성경이 뭐랍니까? 아담은 네가 어디 있느냐? 두려워 피해서 뭘 감았습니까? 무화과 잎을 가지고 가렸다 했어요. 이게 죄의 본성이 드러나는 사건들입니다. 오늘 하나님 백성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보세요. 죄는 항상 보세요. 하나님을 피하고 빛을 싫어하는 것이요. 예배가 싫어집니다. 말씀이 나와 싫어지 안 맞아요. 달콤한 사단의 유혹이 더 좋은 겁니다. 그 말은 계속도 말씀은 내게 안 들어오는 것이요. 그리 자꾸 나도 모르게 빛을 떠나게 되었어요.
말씀을 떠나는 상태가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원래 여러분이 이 어둠의 특징이 뭡니까? 빛을 싫어하더라. 우리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어도 듣고 싶어야 되잖아요. 먹어도 먹고 싶어야 돼요. 병든 상태가 보세요. 맨날 그 밥이 먹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 병든 자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맨날 같이 복음 들어도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은 거예요. 또 먹고 싶은 거예요. 이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결과 보세요. 로마서 3: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죄의 본성과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다. 그 영광이 싫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 예배가 나도 모르게 뭔가 싫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오늘 나도 모르게 이 마귀의 종로로 상태가 딱 들어가 버립니다. 특징이 뭐죠? 내 것을 못 부려요. 내 주장을 못 내려놓습니다. 내 아지가 고집이 아주 셉니다. 딱 그렇습니다. 특징이 보세요. 잡힌 자의 특징이 그래요. 모든 게 자기끼 맞다는 것입니다. 왜? 이 거짓 아비에 잡힌 자의 특징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예수를 보냈습니까? 이런 근원적인 죄를 말하면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사건이다. 오늘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 3장 8절 말씀대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니에요. 도둑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뭔 말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그 말씀이 싫은 자라서입니다. 죄를 짓는 마귀의 습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거는 마귀를 멸하러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복음으로 앞선 것, 내 생각이 잡힌 것들을, 이걸 마귀를 완전히 예수로 꺾는 시간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내 속에서 무너져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대로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까?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아들을 죽여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근원을 이미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면 끝나는 시간이다. 그래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인들을 해방하였노라. 이 죄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복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 했습니다. 얼마나 복음이 선명합니까? 너희가 지금은 잘 지키게 행해야 된다. 아니요. 지금 예수를 고백해 너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 이름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실이다. 이 그리스도가 예수다. 우리가 이 예수를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이 첫 번째 회개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회개는 뭡니까? 자, 우리는 놓친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놓친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 참된 회개다. 뭐가 됩니까? 언약 놓친 죄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각 나라의 제사로, 가정의 제사로 보냈습니다. 제사는 뭡니까? 그 본국의 왕의 지령을 가지고서 대사는 전달하는 자입니다. 이걸 까먹어버렸어요. 아, 돈을 좀 주자면 그 돈에 텁적거리고, 와, 돈이 좋은 거예요, 뭐. 이 관이가 다른 게 보이니까 그게 흡적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명을 놓친 상태를 말합니다. 떡고기가 맛있어요. 통닭이 맛있어요. 친구가 좋아요. 세상에 좋은 거 이게 빠져 그냥 흐득거리는 겁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과 근본 방향이 맞는 사람인지, 그저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인지, 그 죄를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0절에 뭐랬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 오늘 그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 우리는 찔림이 시험 들잖아요. 나를 찌른다고 합니다. 목사님 나를 친다 생각합니다. 참 어리석은 신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때로는 여러분을 찌를 수 있습니다. 그게 치유의 시간이고 내가 수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잘합니다. 거기 사기꾼 목사예요. 실어지 보면. 안 그랬겠어요? 때로는 진림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여기서 책망을 드려야 돼요. 때로는 교훈을 드려야 됩니다. 바람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교회라니까요. 이 진료는 뜻을 보면은 날카롭게 후흡하다, 찔러 간통하다. 그들이 이 말씀을 찔러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 고대 하나님 앞에 톡에 자복을 하는 상태가 되어야 돼요. 여기에 회개의 심정이 일어났다 소리입니다. 이게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그래요. 나를 돌아보는 상태가 된다 소리입니다. 오늘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보냈습니까? 주의 말씀하는 운동력이 있어. 말씀의 선포되어 보세요. 자, 그들이 뭐합니까? 이 말씀 속에서 날성금을 이해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련해서 심령을 찔려 쪼개며, 여기도 찔려 쪼개미 나왔어요. 오늘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상태를 딱 점검했어요. 우리가 언약을 놓친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말씀은 높아진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판단과 정죄된 자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영적인 큰 배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전부 육신적이고 눈에 고임이 있고 물에 고임 말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주의 말씀에 찔림을 통해서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는 치유받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 그게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실은 예배자라 소리입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보세요. 17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강야에서 40일 큰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분이 첫 설교가 뭐랍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굴 말합니까?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에게 회개 빨리 죽게 돌아오랐습니다. 왜 너희가 거기 있냐? 빨리 돌아오라. 오늘 그 말씀인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어서서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셔서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오늘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뭘 든다고요? 해초리를 들어요. 뭐 때문입니까? 무지함을 버리라고, 너 악한 교만을 버리라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아픔들을 보면 그게 전부 해초리라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막 핏기를 소매들어서 막 은혜만 넘치는, 쉽지 않아요. 지금 이런 모습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큰 인생의 고비와 아픔과 이런 슬픔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나를 하나님 돌아가는 큰 축복의 시간표다. 우리는 이걸 다 싫어해요.
어느 주에 목회할 때 그럽니다. 이분이 목사님 나는 좀 이렇게 막 어려움도 없고 좋은 길만 걷고 꽃길만 걸으면 안 됩니까? 왜 인생이 어렵습니까? 이게 당신의 큰 축복기를 내린 시간표다.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된다. 내가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죄는 보세요. 무슨 문제가 배교란 것인데 인격적인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파괴되고 나니까 모든 사람 관계도 파괴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자주 돌아볼 수 있잖아요. 희한하게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은 완전히 단절된 상태가 되어버린다.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전인적으로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방향을 맞추는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래서 악과 죄를 미워하는 상태라습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의 상태입니다. 들어와서도 또 거리가 그립다. 그게 싫어지는 것이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체험입니다만은 저도 뭐 친구들 노래 부르면 못 부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내 18번은 딱 빼고 부릅니다. 나름대로 나도 유행가를 딱 탔고요. 그래 하나님 은혜 속에 내가 들어왔어요. 노래방을 같이 갔어요. 내 18번을 딱 들고 딱 마이크로 딱 내가 부르라는데 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내가 그날도 유행가를 졸업을 했습니다. 이게 죄란 건 아니에요. 뭔가 옛 것이 싫어지는 것이요. 뭔가 그것과 내가 단절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니 이것이 내가 무지함이 끌어지는 것이요. 내가 무지해서 저렇게 저기를 걸어 내가 고집을 그리 부렸구나. 이것이 내가 부끄러워지는 것이요.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책만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돼요. 거기서 많은 성장이 일어납니다. 내가 책만 받기 싫어하는 거기는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럼 맨날 가서 여러분 상태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목사님이 가서 때로는 다 건매가 전책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걸 받는 분은 제가 합니다. 못 받는 놈이 그래 잘합니다 칭찬해 줘야 돼요. 내 상대 어린아이구나. 그리 깨달으면 됩니다. 어떤 것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진림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뉘우침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신에게가요. 이사야 55장 7절 보세요. 그 길을 풀이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은 그가 그분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롭게 용서하리라. 오늘 주의 백성들이여, 뭘 위해 그리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뭘 위해 그리 분주하십니까? 왜 그리 마음이 불안합니까? 왜 그리 답답해야 합니까? 왜 그리 힘들합니까? 주의 길을 걸어갈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의 길을 걸어갈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걸 떠난 상태가 우리 불안한 상태다. 주의 언약의 길 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방향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인생을 책임져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당당해집니다. 뭔가 배신과 배짱이 생깁니다. 확고한 믿음이 생기다니까요. 이것이 나의 큰 여론 순제는 언약의 방향 맞추세요. 혹 누가 날 위합니까? 내 언약을 놓쳤는가? 빨리 언약으로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나를 찾아내야 된다. 예수님께서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비유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막내 아들이 아버지 나 막 가정이 싫소. 막 내 거 내놓소. 요리 가지고는
아버지가 그걸 내줬어요. 이리까지는 룰을 달라 해서 자기 길을 가게 됩니다. 얼마나 룰을 놔도 좋았겠어요. 이제 아버지 간섭 안 받고만 내 마음 살겠다는 것이요. 이런 성도들 예배 속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 축복 속에 있어야 돼요. 그간의 신앙 놓친 신앙입니다. 이미 떠난 상태라 소리입니다. 간섭받기 싫습니까? 죽은 영이라 소리입니다. 어찌 됐습니까? 부으라 마시라 퍼라 토해라 난리가 났어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따라오는지 살 것 같거든. 내가 인기가 짱이거든. 착각하지 마세요. 그들이 얻으면 우리를 비웃습니다. 어느 날 싹 탕진하고 나니까 게임이도 아무리 안 붙는 거예요. 다 홀로 인생이 되는 순간이요. 그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은혜를 돌아오는 시간이 됩니다. 그게 우리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거는 외로워야 돼요. 아파야 됩니다. 힘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를 바라볼 거 아닙니까? 그래 마지막 때니 뭡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아버지 너 사랑이 많은 분인데 자신을 돌아보니 도저히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까? 마지막에는 내가 아버지 봐서 참 소똥이나 좀 치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을 마음을 먹는데 성경을 보세요. 이미 아버지께서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고 이 아들이 보자마자 달려가가지고 아들을 안아버립니다. 뭐 때문입니까? 그 아들을 뽑으러 쳐 죽을까 싶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사랑들입니다. 우리가 돌아왔으면 하나님에게 임하는 시간이다. 내 죄가 중간에 붉어지라도 누군가가 시기하실 것이요. 우리는 이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나를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은혜 속에 있는 나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4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뭡니까? 산상보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를 받을 것이요. 회개란 소리입니다. 애통은요. 여러분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심령이거든요. 왕갑니까? 회개가 안 되어져요. 하나님 우리 늘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서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세요. 두려움으로 섬겨야 됩니다.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두려워요. 두려운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혹시나 내가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139편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소서로 늘 하나님 나를 살피는 것입니다. 바울은 뭐랍니까? 모든 것을 잘 살펴서 늘 사랑하는 것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의 나를 살피는 자.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삶입니다. 이것이 애통하는 자의 축복이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보세요. 우리는 보세요. 참된 회개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 삶 속에 들어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언약을 회복의 언약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정인의 삶이 참된 회개의 삶입니다. 전도자들여 빨리 나를 찾아내세요. 여기 나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봅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끊임없이 말씀 양육이 늘 교회 속에 일어나야 돼요. 불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불도하다 망한 자가 많잖아요. 말씀이 없거든. 가르침 안 받거든. 내 것밖에 모르거든. 결과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 오늘 41절 말씀 보세요. 이달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하더라. 보세요. 이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뭐합니까? 3,000명이나 더 하더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토탈 해봤자 120명입니다. 그런데 현장에는 이 3,000명이 죽게 돌아왔다. 어떻게 이런 붙잡았습니까? 이게 중요한 41로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자였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실은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 120명이 먼저 받아보니 사도의 가르침 속에서 그들이 바르게 말씀을 가진 자들이다.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세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하시는 일에 가라.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가르침 받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가르친 자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이를 30년 딱 이렇게 해서 인격을 내려놔 버리세요. 저는 우리 후배들 봐도 내가 말 함부로 안 합니다. 같은 인격으로 대해요. 아들 갖추면 어떻겠습니까? 그 인격 존재거든요. 그거 괜히 날 높여가지고 하면 뭐합니까? 내가 손해보거든. 늘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 사람은 다 그래 가야겠습니다. 같이 가지고 좀 나보다 출신이 낮은데 여기 걸려가 또 말씀 못 받아요. 아, 저 옛날에 좀 무슨 아들 새끼인데 저기 서가지고 가르치니까 내가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세운 자라면은 비록 이분이 나보다 큰 무식쟁이라도 이분이 말씀을 하지 거기 우리는 여러분 늘 귀하게 여겨둬야 돼요. 그게 우리 배우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 보세요. 교훈과 책망과 바른 교양, 어로 교육에게 유익하니라. 여기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는 뭐라 했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교훈하고 책망할 수 있어요. 바르게 이름을 갖다 때로는 뭡니까? 어로 교육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를 따를 수 있는 것이 신도라서입니다. 이게 신자라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들이 계속 말씀으로 개인화 작업이 됐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들이 사도 가르침 속에서 계속 말씀으로 개인화시켰다. 이것을 계속 말씀화시켜서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간 거예요. 일어난 사극이 삼천이라는 소리입니다.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특징이 뭡니까? 자, 서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났다 소리입니다. 서로 떡을 떼며, 여기 떡은 두 가지입니다. 성찬과 예찬입니다. 그 당시는 뭐 우리처럼 막 잔을 가지고 그런 게 없어요. 큰 빵 조각을 갖다 놓고 서로 막 눈물 흘리면 떼묻고 포도냐를 마시. 우리가 그러면 좋겠죠. 또 여기서 뭡니까? 예찬도 있었다 소리입니다. 식사도 서로 이 공동체가 서로 은혜 속에 그걸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실은 교회예요, 여러분. 자, 그들은 보세요. 서로 교제할 떡을 떼며 늘 이들 또 하나님의 늘 말씀 포럼이 기도 포럼이 일어나는 교회였다. 생명의 떡을 나눠야 됩니다. 예수는 그러더라. 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 되더라. 이것을 나눈 것입니다. 전도 포럼 일어나야 됩니다. 늘 은혜 포럼 일어나는 것이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되어버린다. 이게 살아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이거 됩니까? 교회는 미래가 100년, 2000년도 더 가죠. 이것이 안 된다면 우리는 헛방인 거예요. 늘 생명의 말씀과 기도가 포럼이 되어야 되고 전도가 포럼이 되어야 되고 늘 몸에 그것이 포럼 되어져야 돼요. 우리 금예배를 좀 내가 바꿀까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나 수동적인 예배 같아가지고 뭔가 실제 포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이 기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또 이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더라. 성도는 그렇습니다. 몸에 있는 말씀을 은혜 받고
우리는 모이면 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게 되어지고, 이게 살아서는 교회의 특징. 늘 말씀과 기도가 넘치는 교회. 우리 기관장님들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엎드리십시오. 엎드리십시오. 여러분 기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기관장들 마찬가지입니다. 렘넌트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엎드리세요. 늘 말씀기도를 붙잡고 엎드리세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서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역사는 그분이 하셔야 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자세만 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회됩니다. 이들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자입니다. 뭘 돌아봅니까? 아, 율법이 아니었구나. 박해주의가 아니었구나. 신비주의가 아니고 오직 예수만이 나를 살리는 길이구나. 그래서 오직 예수의 정의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지자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넘어져도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보세요. 사도행 2장 9절에서 11절 말씀들, 이들이 이 15나라 교포들이 전부 이것이 전부 다 축복의 전도의 문이 되더라. 한 명이 살면 다 살립니다. 내가 삽니까? 가정을 살려버립니다. 은혜 받습니까? 은혜를 전달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다 내가 종을 딱 붙잡아 보세요. 입이 가만히 안 있죠? 참고 싶은데 막 나도 모르게 쯤이 나와요. 예를 들면 딱 오늘 집에 갔는데 로또가 다 1등이 당첨이 됐어. 좋은데 말할까 말까. 기분이 좋아서 나도 모르게 이게 잘지가 안 되는 겁니다. 때로는 뭐 사주고 뭐 먹어야 합니다. 뭐 있거든 그게요. 우리 가진 것을 줄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이 옵니다. 어떤 복음을 줘서 우리는 이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복음을 현장에서 그들은 전달했습니다. 이 전도가 일어난 사실입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기존 신자들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존처럼 뭐 먹게 율법의 저주에 묶여 있어요. 우리 여기서 빨리 빠져나오는 복음을 선포해 줘야 됩니다. 저도 율법에 너무 많이 찔렸어요. 너무 아팠어요. 저는 과거신앙 보세요. 남들은 다 스마일입니다. 왜? 예수쟁이니까. 그렇게 가르침 받았으니까. 심지어는 보세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때리면 내가 한 대는 쳐야 안 됩니까? 그것도 율법으로 딱 막아놨어요. 이 아이가 속이 터져 죽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고향이 나보다 2살 많은 석권이라는 행이잖아요. 얼마나 나를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 행이 뭐 원양을 타니까 한 번도 봤는데 탁 바나나를 사오고요. 그때 아이가 바나나 맛이 그 꿀맛이 입대다. 탁 못 맞추더니 바나나가 타잔할 때 원숭이는 바나나고 나는 바나나도 못 먹고. 근데 그 형이 뭐 딱 복싱 글러브를 딱 가져왔어요. 그 새끼줄 터가 딱 묶어놓고 리그를 가져놓고는 딱 해가지고 이제 하필이면 그 형하고 나하고 딱 붙은 거예요. 복싱이니까 싸움이 아니잖아요. 두 가지일 때 또 얻어 틀릴까 해도 한번 패버리가 생각들기도 하고. 진짜 집 맞다 보니까 욕을 때렸는데 그냥 엎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때 어린 나이 심정에 막 쾌감이 오대요. 속이 시원해. 복싱을 했으니까. 싸움이 아니거든요. 율법에서 얼마나 저주가 강합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내가 360월 동안 364일치가 하루만 어디도 저주가 돌아버립니다. 무서운 겁니다. 절대 율법이 저 들어가면 돼요. 우리가 왜 정죄합니까? 율법의 저주 속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빨리 이 예수 율법에 의해서 해방시키는 복음을 붙잡아라. 그들이 해방시키는 복음을 가진 자가 여러분이다. 오늘 불신자를 보세요.
이 불신자들이 불려져서의 상태에 빠져가지고 그들은 원인도 이유도 모르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유 없이 가정의 가문이 저쪽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 복음을 후해서 그들이 빨리 구원하는 복음을 살려야 된다. 그를 살릴 복음들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특히 보세요. 이런 우상 숭배 속에 빠진 현장을 보세요. 이유를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 가정을 보세요. 지독히 성긴 가정입니다. 지독히 정성들이 성긴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서물서물 재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성기는데 자꾸 가정이 우환이 실고 들어오니까 할머니가 딱 선택을 해버렸어요. 내가 평생에 부처님을 섬기는데 이게 무슨 꼴이냐 말이야. 왜 내 새끼가 죽고 가야 되고 왜 정신문제가 와야 되고 그러면 나가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지나가는 어느 청년 하나가 하는 소리가 전도도 안 했어요.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그냥 그 한마디를 던지고 가버렸어요. 그 말씀이 복음이 되어서 그 영혼에 스며들고 푸거든 진림이 있게 되어지고 말의 옛날에는 교회당이 없으니까 예수가 어디 있노 물어봤대 할머니가. 예수는 교회에 있다 하더래요. 그리 교회당을 산 놈 꼽는 걸 찾아간 거예요. 그게 우리 가정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 알지 못해 여기에 빠진 그들을 살리는 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딱 붙잡으시고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 속에서 늘 새로워지고 늘 준비되어서 우리 하나님 언약 속에 있는 이 축복에 누리는 은혜가 넘치길 주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